고린도 교회의 그 개척자는 바울입니다. 그렇기에 그에게는 자신의 그 사도권을 증명하는 별다른 추천서를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굳이 증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1절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고린도 교회와 그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 사도임을 증명을 하기 때문이죠. 만일 여러분이 제게 목사님 그 노예 추천서 좀 줘보세요. 그래야 목사님을 우리 소명의 교회에 담임 목회자임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되게 그 어색한 일이죠. 제가 개척자인데 누구의 추천을 받겠습니까? 만일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제가 다른 교회 청빙을 받고자 이력서를 내고 지원을 한다면 저를 증명해 줄 만한 누군가의 추천서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개척자인 제가 소명의 교회에서 심우하는 것을 누구의 추천을 받는 것은 어색도 어색이지만은 이것은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다른 곳에서 추천서를 받아와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함으로써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추천서가 없다고 폄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들은 그 추천서를 바꿔서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 봐라, 저 사람은 없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들을 내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거짓 교사들, 이 거짓 사도들이 이제 영혼을 약탈하는 늑대짓을 해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을 시켜서 이 자기들의 세력으로 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은 세상의 그 악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심각한 것은 그것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짓이 죄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추천서는 자신에게 있어서는 불필요한 것이고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주님만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추천서,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참 지혜롭습니다. 바울은 육적인 일로 이 소욕해 될 수 있는 이 해괴한 이 문제들을 영적인 답변으로 풀어가고 있죠. 영적인 답변으로. 그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언제나 거하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거짓 사도들처럼 육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처리해 나감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보낼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했겠습니까? 그도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사도 바울을 모함을 하고 추천서를 이런 요구하는
이런 기이한 일들을 당하면 아니 얼마나 그 마음에 아니 내가 개척자고 내가 고린도 교회를 함께 같이 처음에 시작한 멤버인데 아니 어떻게 거기서 또 추천서를 요구를 할 수 있나? 이거 사실은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편지를 보내기에 앞서서 많은 기도를 한 거예요. 많은 기도를 하고 주님, 육의 말이 아니라 영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영의 편지를 서신을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행여나 불씨가 더 커지지 않고 그 불씨가 꺼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읽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항시 세상에서나 우리 교회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의 입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남의 이 얘기를 하고 또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그런 복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똑같구나 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과 그 행실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누구에 속한 자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은 거짓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어디서 추천서 받아왔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고 우리는 이거 받아왔는데 사도 바울은 못 받아왔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고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교회를 자기들의 세력권으로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놓지 않고 어떻습니까? 영적인 답변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바울의 이 사도성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세상의 추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편지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구나를 오히려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후서를 받아봄을 통해서요. 세상은 자신의 이 존재감을 증명해 줄 어떤 물질적인 것, 인맥, 사회적인 위치, 학력으로 막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추천서가 돼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이 그들의 추천서로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거기에 이제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 출신이었음에도 그런 것을 자랑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헬라 철학, 율법학 등등 당대의 그 학문을 두루 섭렵한 이 최고 학벌을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에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채워주는데 첫 번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인 것이지 그의 그됨, 그의 나의 나됨을 견고하게 완성시켜주는 것이 그 스펙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편지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거기에 그의 자존감이 있었던 것이고 오히려 이와 같이 추천서를 통해서 벌어진 이와 같은 일들을 오히려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고린도 교인들도 당신들도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이 영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그 상황에 갇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풀어나가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종종 어떤 목회자들도 보면은 그 지나치게 그 학력을 통해서
그 자신의 그 어떤 뭐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에 집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 뭐 학문을 위해 그것이 필요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또 제대로 공부라도 하고 오면 모르겠는데 뭐 해외에서 무슨 어떤 박사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거기에 가지도 않았어요. 가지도 않고 그냥 원격으로 돈 주고 받는 학위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들은 다 알죠. 그런 거 보면은 어디서 공부를 했고 뭘 했는지. 근데 성도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것만 보고서 그냥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돼가지고요. 9시 뉴스에 이 얘기가 등장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수모스러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없는데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돈 주고 이렇게 학위를 받아오는 것을 그 9시 뉴스에 보도까지 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학위를 왜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시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교인들에게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 온전한 그 복음에 무장되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빠졌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하고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명함에 국제 무슨 세계 무슨 본부 무슨 본부 이런 정체불명의 이런 이력을 장황하게 나열하는 분들을 제일 조심합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그런 분들하고 가까이 해가지고 좋을 게 없어요. 6절을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린 그리스도의 이 편지로서 그분의 은혜에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비록 나의 모습이 너무도 부끄러움이 많고 죄송스러운 것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그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감격을 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편지로 부름을 받은 삶을 사랑을 한단 말이죠. 소명으로 부름을 받았음에 자긍심을 갖습니다. 세상은 율법 조문처럼 스펙이 되는 사람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고 또 사람들은 그런 추천서를 자신의 인격과 동일시합니다. 자존감과 동일시하고 자긍심과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빠져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초월을 하시고 영으로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보십시오. 12제자의 이력을 보십시오.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은 많이 배우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준비된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는 그 12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어부를 부르셨고 세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즉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 거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고 궁극적인 자존감과 자긍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새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소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죠. 새 언약의 일꾼에게는 스펙이 아니라 화려한 세상의 이력과 추천서가 아니라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충성.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묵직하게, 우직하게 감사하며 그 말씀을 내 삶의 테두리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그 복음의 일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몸된 주님의 교회를 통해 축복을 하시고 복음의 삶으로 이끌어 내십니다.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며 주어진 그 직분을 능히 감당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새 언약의 충성된 일꾼으로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추천서가 나의 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그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의 그 은혜를 받은 그것 자체가 우리의 됨, 나의 나됨을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녀임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게 하는 줄 주님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함께 말씀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귀히 여겨주시옵고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충성된 일꾼으로서 주어진 그 자리를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